도둑질하지 말라. 아멘. 여러분들은 천국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물론 우리는 이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그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죠. 천국에 가봤다거나 환상으로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 저마다 그 증언이 조금씩 다른 걸 보면 이 천국은 이 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모습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보았거나 경험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도 우리는 이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.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천국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는 건 다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질문.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질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겠죠. 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. 그럼 이 천국에는 도둑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? 탐욕이 없기 때문일까요? 아니면 개인의 소유가 없기 때문일까요? 둘 다겠죠.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거니까 없을 거고, 이 천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. 그럼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도둑질이 있는 이유는 탐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. 물론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. 이 남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져가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정의하니까요.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계명을 윤리적으로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가진 사람의 것을 훔쳐가지 말라는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의도인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근거가 되고 또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걸까요?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겠지만 그 의미만으로 계명을 주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고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.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거나 노예대조를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. 근데 이 말씀에는 목적어가 없어요. 구체적으로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에서 60번이 넘게 사용됐는데 이 사람을 도둑질할 때를 포함해서 소를 도둑질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. 돈을 도둑질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한 가지 특정한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
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탐욕의 관점에서 볼 거고요. 두 번째는 소유의 문제.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불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탐욕의 관점에서 도둑질을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탐욕적이신가요? 당신은 탐욕의 죄가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는 내가 탐욕적인가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탐욕적이라는 것 치고는 가진 게 좀 적고, 그렇다고 탐욕적이지 않다고 하기에는 욕심은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결국은 조금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이라는 말에는 이 뭔가 막 검은 돈, 뒷거래, 정치인들이나 재벌 총수들이 암암리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벌이는 그런 은밀한 행위,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건 진짜 탐욕적이다.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. 근데 탐욕적인 건 내가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가진 것 이상을 갈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.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족들끼리 외식을 한다고 하면 주로 짜장면이었고요.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저희 동네에 그 돈가스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돈가스를 먹는 게 최고의 외식이었습니다. 가면은요, 이 나이프랑 포크랑 스푼을 다 깔아줘요.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도 밥으로 할지 빵으로 할지를 먼저 물어보거든요.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. 그러면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그것도 코스라고 스프가 먼저 딱 나와요.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뚜기 스프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얼마나 맛있고 고급스러운지 그걸 다 먹고 나면요, 조금 있으면 이제 빵이 나오고요,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돈가스가 나와요. 처음에는 이 나이프를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지 왼손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들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그걸 따라서 하곤 했고요. 그리고 또 그렇게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그게 창피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집에서 그런 걸 연습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집에 와서는 그 돈가스의 집 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요. 근데 지금은 돈가스가 너무나 쉽고 간편한 음식이 돼버렸어요. 김밥 천국에 가서 마땅히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시키는 메뉴 정도가 된 거죠. 그리고 나이프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건 전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다 썰어놓고 그냥 포크로 그냥 찝어 먹어요. 지금은 워낙 고급 음식점도 많아졌고 뷔페 같은 것도 많아지고 해서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만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삶을 간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거든요. 재산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다 다르다고요. 근데 저 사람은 저게 있고 나는 없고,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, 그래서 나도 저걸 갖고 싶고 저걸 먹고 싶고 저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,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주 민감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다는 거예요.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의 표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. 이 그림을 보면요,
한쪽은 가게 주인이고 한쪽은 손님이에요. 근데 이 손을 잘 보세요. 이 가게 주인은 손으로 저울을 누르고 있어요. 그리고 손님 손을 볼까요? 손님은 손으로 저울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참 인자하고 자상해 보이잖아요. 근데 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정말 탐욕스럽다 그렇게 말하면 저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아마 발끈하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몇 달러, 아니 그냥 몇 센트의 이득을 더 얻으려는 걸 가지고 탐욕적이라는 말을 듣는 건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나름대로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.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칠면도를 싸야 되는 그 봉투,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,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나간다는 명분을 달기도 할 거고요. 구매하는 사람은 어차피 당신이 키운 거 아니고 갖다 파는 건데 이 판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여왔을 건데,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의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단 한 번도 본인들이 탐욕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면서 능력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갖는 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.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.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궁극적으로는 지킬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소유의 문제로 넘어가면요.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깃을 다 다르게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걸,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도 우리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도둑질은 뭘까요? 그건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는 죄입니다.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는 말씀,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말씀,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갖고 내 것을 움켜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, 이 땅에서는 재물의 힘이 크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성공과 실패로 구별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사명을 말할 수 있다. 그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도둑질하는 건 불신앙의 표출이라는 거예요.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하고 더 높고 더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,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, 그러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도 불신앙에서 시작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고백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입니다.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에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아라.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.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복음입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, 그리고 내 재산, 능력, 가족, 일터,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. 결국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말이고,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